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교도가여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사람, 이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25명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이 집 맛이 참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25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게 한 단계 더 건너뛰면 625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또 한 단계 더 건너뛰면 15,625명에게 이 집 식당은 맛이 없다 이래 소문이 나요. 한 번 더 건너뛰면 39만 625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져요. 정반대인 긍정적인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한 사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한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일어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던 사역은 이런 사역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와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또는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인 유다예요. 이 12사람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밤을 새다 이 단어는 밤새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매달려서 모진 수고를 감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아무렇게나 세우신 게 아니고요, 밤새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기도를 거듭하시고 날이 밝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명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호칭을 주셨어요. 하나는 제자다. 이 제자란 말은 학습자 또는 학생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로부터 3년 동안 철저하게 배움을 받은 학습자였기 때문에 제자다라고 합니다. 또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라고 불렀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천국의 사자들로 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병을 고치게 하셨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거듭하고 선택한 12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무 싱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투성이고 불평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제자인가요? 모두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생각할 때에 아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자는 저는 안드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사내답다 이런 뜻입니다. 안드레는 강인한 힘과 남자다운 뚝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담하고 단호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지녔습니다. 어떤 역경이 뒤따르더라도 끝까지 목표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성장하면서 더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해서 업으로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고 살았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때에 그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지 않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항상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사역에 힘쓰는 제자라는 것을 봅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제자가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과 같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처럼 첫 번째지만, 내가 첫 번째지만 겸손하고, 내가 첫 번째이지만 충성하고, 내가 첫 번째이지만 뒷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안드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안드레의 특징을 성경을 읽어보면 안드레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정리해 볼 때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몇 시간을 머물며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먼저 자기 형님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안드레가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 기록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했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전설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남긴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낸 인물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하루에 군중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여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탁월한 대중전도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것을 안드레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중 설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빌리 그레함과 같은 대중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중 전도자로 나서기 전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가족 전도예요. 동생이 형님을 전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족 전도는요, 말보다 생활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다가가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가족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생활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자 말자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안드레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사랑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첫 번째는 형님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복음서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군중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은 제자들 중에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쭉 훑어보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풍족하게 먹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으로 이 군중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부족할 만큼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가지고 함께 해결하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는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드레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의 도시락이 아니라 이 적은 양의 음식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는 믿었고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안드레는 늘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떼어주면서 군중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눈, 안목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 수에도 쳐주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적은 양의 도시락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탁월한 대중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릴로라는 화가가 성 안드레 순교라는 명화를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안드레의 십자가 앞에,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거든요. 이 X형 십자가 앞에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소년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바로 그 소년이다라고 합니다. 이 화가는 자신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소년이고, 그 후에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그림에 이 소년을 그려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볼 수 있는 안드레의 비전, 안드레의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나오는 유치부 아이들 또는 초등학생들, 청소년, 청년들, 때로는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개구쟁이고 또 어른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 중에, 다음 세대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위대하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등굣길에 항상 이 교문 앞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채통 없이 왜 이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까? 이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미리 90도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의 절을 받은 아이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목사가 될런지, 선교사가 될런지, 대학 교수가 될런지, 아니면은 외교관이 될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드레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안드레는 성경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는 형님 베드로를,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 소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번은 헬라 사람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좀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데리고 가도 되는데
안드레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안드레에게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자가 안드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열린 마음,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 예수님처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참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탁월한 대중 전도자가 되었다고 했죠. 한 소년은 그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 앞에 왔던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라는 거예요. 바울을 수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드레의 생애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에 선포가 되잖아요. 한 소년을 통하여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두 사람이 하루는 만나서 자기들의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3년을 목회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거듭난 결신자는 한 사람 로버트 마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회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은 나는 최근에 큰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열었는데 결신자는 한 사람밖에 얻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인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부흥회를 통하여 얻었던 결신자, 유일한 결신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을 지피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즉 금은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은자의 나라, 우리나라는 은자의 나라입니다. 은둔의 나라입니다. 이 세계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랐던 이 작은 나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므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드레와 같은 태도를 지닌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성전의 웅장한 기둥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건물을 떠받치는 소박한 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드레는 사라지고 맙니다. 안드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의 교회사에 안드레는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에까지 가서 선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러시아의 수호 성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케아의 페트라스에서 AD 69년 11월 30일에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요, 이틀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대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번에 현대에서 신차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차니까 꼭 한번 사서 타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기아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막 흔들고 갑니다. 여러분, 기아차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이 와서 현대차가 좋다고 실컷 떠들었는데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신앙대로 삶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기뻐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이 닫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셨잖아요. 소금과 빛이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한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분에 한 사람씩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시작했던 사역이 42,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역했던 게 그로 하여금 노벨상을 수상하게 했고 빈자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오이코스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드레와 같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